제가 얼마 전에 좀 지난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음식점 어느 잘 나가는 음식점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사장님이 중년의 여성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손님도 많고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 식당은 음식이 이래서 좋아요, 분위기가 어때서 좋아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왔는데 계속 오고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젊은 여성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분은 사장님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등장하자마자 사장님이 이 며느리를 혼내기 시작하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장은 이래야 된다,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손님을 대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사장님, 그 며느리는 막 웃으면서 예 그러고 혼나고 있어요. 네, 참 가슴이 아팠지만 저래서 저렇게 대를 이어서 좋은 식당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이 다큐멘터리가 중반쯤 가니까 한 할머니가 등장을 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사장님한테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저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의 시어머니셨습니다. 계속 혼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시어머니가 사장님을 혼내는 내용과 사장님이 며느리를 혼내는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본을 받아 이제 며느리에게 본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대부분 음식을 파는 자의 마음가짐이나 손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잘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좀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본을 받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본을 받고 이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은 자이며 또 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에서 그리스를 지나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큰 대로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있던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지금도 큰 도시고 이 예전에도 큰 도시였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와 바울의 인연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요.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기부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시기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베레아로 쫓아와 소동을 부려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피신을 갑니다.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은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는데 그들은 괜찮을까 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가서 교회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와라 하고 파송을 하죠. 디모데가 이제 그곳에 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을 때 바울은 또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2년 동안 머무는데 그 고린도에서 2년을 머무는 그때에 이제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자, 이런 기록들을 조합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젊은 교회, 좀 연수가 짧은 교회, 뭐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의 신앙의 연수도 짧은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많은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믿음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멘.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그 바울을 시기에서 일어난 핍박의 모습이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바울이 피신할 정도지 않습니까? 피신한 바울을 쫓아갈 정도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쫓아가서 소동을 부리고 괴롭혔어요. 단순히 이 모습만 살펴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뎌야 했던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을까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핍박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본받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을 위한 고난을 마땅히 감당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을 마땅히 여기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본을 받은 자들이었던 이 성도들이 이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본을 받은 자에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이들이 어떤 면에서 본이 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도 세미나를 듣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술로 복음을 말해라예요.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내 입술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입술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전도자가 할 말이 없대요. 전도자가.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본이 되는 그 모습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흘러간 것이다 입니다. 말씀을 흘려보낸 자들이에요. 말씀을 흘려보낸 자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치료와 심령의 회복이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나타나도록 말씀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리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낸다는 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에게 아주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문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대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 뒤에는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별 말이 아니어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놀라운 말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리게 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계속 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서 있는데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 있는 게 실수예요. 그냥 부족해 보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분명히 실수할 거야, 저 사람은 부족할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밭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문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선한 소문 때문에,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의 내용이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방금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성도님들, 믿음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돌이키다 라는 건 회개이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가 합쳐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에요. 너무 귀한 결심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을 돌이키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라는 그 고백에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돌이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린 삶을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소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문의 모습은요, 섬김입니다. 섬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돌이킴과 믿음의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 삶에 섬김이 시작됩니다. 회개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와요. 나를 위한 삶.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섬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돌이킴, 회개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참된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소문의 모습은 기다림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은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성도님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용하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이것을 아주 쉽게 까먹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저 까마득한 미래의 어느 날 있을
아주 먼 이후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너무 선명하고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주님, 결혼하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사업이 좀 잘 되고 오시면 안 되겠어요? 주님, 내가 좀 명성을 좀 쌓은 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볼 것 좀 누려보고, 다 누려보고 여한이 없을 때 그때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종종 올라오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의 오심을 미루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곤 하죠. 이 땅에서 성취할 과업들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지막 때 그 진노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지실 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노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자녀들한테 조금 미안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미안한 일이 있는데 가끔 저희 자녀들에게 진노의 잔을 예언할 때가 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너 이리 와.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진노의 잔을 예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하루는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왔어요. 아빠, 그런 말 좀 하지 마. 너무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에게 제가 한 것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 말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선한 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만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은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노,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일 수 있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는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 3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돌이킴, 섬김, 기다림입니다. 믿음으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가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소문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들고 사는 사람,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우리의 소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됨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다해서 본이 되는 자로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 말씀이 흘러가고 많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치유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선한 소문을 가진 자가 되어서 믿음의 돌이킴을 있는 자, 사랑의 섬김이 있는 자,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라는 그 소문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